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예배는 세 번째 인도하는데 예배 포맷이 제가 20년 동안 섬겼던 교회하고 또 포맷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익숙해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이 프로그램 우리 예배에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니까 이 예배 순서도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면은 이게 장로교와 또 다른 교단 또 예배 포맷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같은 장로교 안에 그리고 또 같은 우리 고신 교단 안에도 교회마다 조금 예배 포맷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근본 기본 줄기는 우리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계획신앙에 맞게 잘 이렇게 정리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개신교의 3대 고백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객주 신앙의 3대 고백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인데, 우리 학생들은 성도들도 그렇고 학생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많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읽으면 아주 쉽게 질문과 답으로 잘 정리도 되어 있으니까 또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변화의 삶 세 번째로 불평에서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종에서 자녀로 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종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의 종도 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권세나 명예의 종도 되지 마시고, 너무 사람 물론 순종은 하고 사람 말을 내가 듣긴 들어야 되지만 너무 사람의 또 종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혹시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아들, 딸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상속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상속권을 이어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대표적인 단어로 아들을 쓴 것이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개념은 우리가 성별 남녀 개념은 아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란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셨는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많이 웃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은 TV 보면은 도파민이 솟아난다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지? 진짜 참된 도파민 완전히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잠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세 번째로 불평에서 감사로인 것입니다. 감사도 그냥 감사하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있어서 불평 원망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였습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막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사업이 잘 안 되면은,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가 좀 감사한 제목을 조금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그래서 이런 감사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감사는 찾아서 감사하고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비교하느냐 하면은 잘 되는 사람, 높은 사람, 좋은 사람 비교하지 말고 진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금 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지?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 초록우산 운영위원으로 제가 있는데, 초록우산에서 지원해주고, 어제는 초록우산 산하에 있는 그 제주 종합복지관에서 어린이 축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예 어린이 축제 행사 마치고 바로 또 그쪽으로 한번 달려갔는데, 거기도 가니까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 정도 왔는데 어린이 행사를 이렇게 하던데, 그게
초록우산이 지원하는 동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이 동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행 프로그램을 잘 보면은 엄마는 엄마대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겠고, 같이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 있잖아요. 감사 제목, 저런 가운데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또 부모님 또 둘 다 지적 장애인, 그에 있는 딸인데 중학생인데 그런 가운데서 생활해라 바른 모습 보면서, 물론 많은 나중에는 방송을 타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해주긴 하지만은 이렇게 비교하면은 감사 제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우리도 감사 제목 많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염소 들판에 있는 제주도에 다니다 보면은 흑염소 믿고 있잖아요. 양과 흑염소 말 그 하면서 한 번씩 일을 합니다. 니는야 짐승 보고도 이야기합니다. 니는야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성지 탐방 이스라엘 가 보니까 그게 또 이스라엘 요르단 가니까 사막에 풀이 없어였습니까? 풀이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도 거기에 막 양떼들이 막 수백 마리 양떼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양떼들이 그 어디 가는데 풀도 별로 안 보이는데 막 풀 찾아서 또 벌레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양떼들을. 그러니까 수백 마리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거 목자들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그걸 보다가 우리 제주도의 양을 보면은 니는 복 받았다 알겠느냐? 이렇게 푸른 건 니는 진짜 감사해야 된다. 막 생각나는데, 이렇게 비교해서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꼭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설교 후에 찬양하겠습니다만은 이 찬양 가사 안에 감사 제목들이 제일 다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의 은혜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서 난 감사하고 주 내게 주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하고, 사라진 눈물도 나는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그리고 응답하신 기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다 나를 위한 것이니까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하고,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고, 절망 중 위로 감사하고, 청량 못할 은혜 감사하며 크신 사랑 감사해. 그리고 길가에 장미꽃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하며,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 감사, 그리고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할 제목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능력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능력, 그런데 보니까 다 요즘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진짜 능력자예요. 능력자. 진짜 똑똑했습니다. 휴대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잘 못하면 다 네 해봐, 너 해봐. 그리고 또 어플 다운받아서 등록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야 했습니까? 우리는 공부도 많이 했고 하고, 예를 들면 대학원 박사학위 받고 하지만 어른 딱 되고 나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젊은 애들이 자기 아들이 더 잘해야 했습니까? 박사학위 없어도 더 잘하는 것뿐. 요즘 똑똑해 능력이 대단해야 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양한 능력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육체적인 능력도 참 중요하고, 그죠? 육체적인 능력.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루에 백록담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느냐.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출발해서 관음사에서 출발해갖고 백록담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백록담 올라가서 성판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성판하게 내려서 다시 성판하게서 다시 거기서 또 이렇게 물 먹고 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저씨인데 이야기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백록담 또 한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관음사에 또 내려오는 거예요. 차를 세우는 관음사에 내려오는데 몇 시냐 하면은 오후 1시 반, 오후 2시. 저는 여러분 저는 한라산 정상에 저는 5번 가봤어요. 정상에 5번 갔는데 갈 때마다 다시는 안 온다 했는데 그래도 5번 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한 번은 제가 의도적으로 갔고, 4번 정도는 접대 등산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육지에서 오신 분, 그분들은 항상 한라산이 제 평생 마지막인데 성길아 너가 같이 가자.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이 저도 오이하고 사탕, 사과, 그리고 커피 주문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5번 갔다 오는데 계절마다 가보면 참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뭐 하루에 2번씩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야, 이렇게 그것도 뭐 선수도 아니고 뭐 트레일 러닝 하는 사람들 보니까 요즘 제주도에도 트레일 러닝 하는 사람들 보니까 산을 달리는 사람들 보니까 100마일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100마일 대회가 있는 거예요. 100마일 얼마냐? 170km 달리는 거예요. 170km 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km 대회가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 100km 참을 달인가 100km 트레일 대회가 있었더라고요. 야, 이런 달리기 능력도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보고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또 지적인 능력, 불황을 타개낼 수 있는 능력,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간관계 잘하는 능력, 다양한 능력 가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닥쳐온 그 환난과 그 고통과 아픔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래, 감사는 감사가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 고난과 불행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째는 불평불만은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 너무 만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러분, 요즘 우리 복 있는 사람들 말씀 묵상하고 아침 기도회 때 묵상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묵상하는데, 거기 보면 모세가 80의 부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나가는데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릅니다.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야 했습니까? 또 원망하면서 목이 막 다 죽겠는다. 와, 죽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하니까 목이 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직까지 멀었는데 막 목이 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하면 물을 달라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막 야단인 거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땅을 파고 있는 것 같고 막 물을 달라고 야단인데, 막 불평을 하면서 나중에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막 모세 아론은 원망을 쏟아놓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 좋은 나일강물 마음껏 마실 수 있었는데 또 불평 원망. 한 그래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불평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막 내려주시고,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샘물나기까지 내주셨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니까 이게 이제는 막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 불평 모세도 나중에 사람에게, 그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불평 원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모세 지도자들이 막 불평 원망하니까 모세도 막 화가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막 항의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왜 이 고생합니까? 내가 하나님 일 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며칠을 내려주시고 반석의 샘물까지 하시는데 이들이 또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이 막 부딪히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이었냐면, 모세야, 너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기 있는 반석을 가리키라. 반석을 가리키면서 명령하라. 우리로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반석아,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샘물이 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는 뜻이겠죠, 그죠? 명령하면은 반석에서 샘물 나와서 저들을 다 먹이겠다는 것이,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막 그 흥분이 막 그 열받는 게, 그 흥분과 불평 원망, 이게 막 하니까 화가 나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막 2번 때리는 거예요. 2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했습니다. 가리키면서 명하라고 했는데, 그 불평 원망이 막 자기에게도 하기까지 전염이 되어서 막 이렇게 막 울분이 막 화가 나서 2번을 심하게 때려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샘물을 쳐서 그들을 그렇게 물을 다 마시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따로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가 왜
너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느냐?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왜 이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네가 물 내는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물 내는 거지 않냐?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여서 내라 했는데 왜 내가 너에게 물을 줄까? 물 낼까? 내가 낸다, 자기가 낸다 하는 거였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너는 거기까지고 못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너 제자로 삼으라. 후계자로 삼고 여호수아가 그를 인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25절 화면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과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여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 행하신 일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고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그 이후에 여러분 40년이 지났는 거야 있습니까? 그 이후에 40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비스가 이렇게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느보산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느보산은 한라산 정도 됩니다. 한라산인데 그 가면은 높은 오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높은 오름, 세빌 오름이 아니고 한라산 여러분 죽턱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영실에서 올라가면 그 이름 뭡니까? 위시오름 있잖아요. 위시오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시오름 정도가 어디냐 하면 비스가산입니다. 비스가산. 거기는 같은 산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산 언덕에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전능이 하나시며 주의 크신 능력 하나님같이 행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막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지난 40년 전에 사실 신광야 가데스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오니까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 주셔서 나도 저 아름다운 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좀 보게 해달라고 나중에 또 40년 뒤에 또 간구했는가 했습니까? 평생 잊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25절, 26절, 28절에 보면은 신명기 3장 26절에서 28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그 기도는 이제 그만해라. 그 기도는 그만해라. 이제 그 기도는 족하다는 게 그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모세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해 족하니까 그 대신 내가 비스가산 올라가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느보산 이렇게 뭐고 위시오름 정도 올라가면은 제주 시내와 전체를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가산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북쪽에 있는 저 레바논 지금 레바논 얼마나 뭡니까? 레바논까지 다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들어간 땅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엄청난 모세로 하여금 모세는 진짜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40년 전에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하고 불평 원망하더라도 그때 내가 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반석에 명하여서 그대로 내가 순종만 했더라면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막 그 불평 원망이 막 자기도 막 사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오늘 모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늘 문제만 일만 생기면은 막 불평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바이러스가 나중에는 이 모세 지도자 모세까지 막 스며들어서 모세로 하여금 막 같이 불평 원망에 함께 나타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 원망은 전염성이 정말 강합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 친구들 가운데서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선생님 탓하고 시간 탓하고 나라 탓하고, 여러분 그런 친구들하고는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런 친구에게 정말 여러분 설득을 하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원망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불평 원망은 나에게까지 나의 영혼을 여러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까지도 다 죽이는 것이 바로 불평 원망하는 것이고 남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나의 영혼을 명들게 할 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까지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배나 상사를 향해서 욕 내뱉고 나면 여러분 뒤에서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욕을 한 사람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막 그 사람이 선배와 직장 상사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막 욕하는 사람은 내 없을 때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100% 맞습니다. 100% 맞기 때문에, 아니 99%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욕하지 말았고 나도 이해는 합니다. 나도 그런 상사, 나도 그 부장님 마음에 안 들어, 사장님 마음에 안 들어, 이해내지만은 욕은 하지 말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욕 뱉고 나면은 막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은,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뇌과학자 여러분, 이 뇌과학 전문가이들은 말하면은 자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불평 원망은 첫째는 자신의 뇌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세 번째는 내 건강까지도 해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습관은 마치 밀폐된 공간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를 뀌는 것과 같다. 당장은 내가 시원할지 몰라도 금세 주위의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나 자신까지도 괴로워한 것.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왜 이런 방귀가 왜 끼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소리 안 나는 방귀라서 몰랐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나도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냄새 나는가 싶어서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맞춰보던데, 그래 안 해도 다 냄새 나야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 불평 원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불만 가득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도 여러분 습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저 불평 하는 사람은 천국 가도 불평할 거야 아마. 그리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지옥 가도 감사할 줄 알 거야. 이렇게 표현할 만큼 지옥 같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로 한번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옆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의 옛날의 조상이 페르시아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얼마나 막강한 군세였냐면 전 세계를 통하고 저 그리스까지 막 갖는 거였어요. 그리스까지 막 점령하면서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3차 전쟁인가 그때 아마 마라톤이 아마 이제 전례 나왔을 것인데, 그때 여러분 300 영화에 보면은 그때 300 영화가 아마 2차 점령 원정이었을 것 같은데,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막 신과 같이 막 모습한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나올 겁니다. 황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인이 누구냐면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인데, 그때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앞에 여러분 막강한 여러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바빌로니아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여러분 옛날에 바빌론에는 함부라이 법전 할 때는 옛날에 구바빌로니아고, 성경에 나오는 바빌로니아는 저도 신바빌로니아입니다. 신바빌론 전에 또 페르시아보다도 더 막강한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애굽이 막 올라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 아시리아의 남은 군사들, 남은 군인들하고 애굽이 도와주러 올라가는데 애굽 도와주러 올라가는데 그때 여러분 요시아가 못 올라가도록 전쟁 치르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전투 이름이 뭐냐 하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하게 됩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 위인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투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리아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신바빌로니아가 전 세계를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페르시아가 들어오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 바벨론이 나중에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를 침략하는 거였습니다. 유다를 공격하는데 남쪽 유다 공격할 때 이때 여러분 선자가 누가 있었냐면은 선자가 요시아 왕 때는 스바냐 선자 그리고 또 하박국 선자가 등장하는데 하박국 선자 보니까 이 바벨론이 자기 나라 쳐서 자기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나라가 보니까 지금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한 거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하박국이나 오늘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를 부둥켜 안고 껴안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름의 뜻이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를 포옹하며 껴안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느냐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 민족이 악함이 번성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악해진데 아무리 왜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상이 지금 만연한데 이 하나님 이 악인의 번성함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북방 바벨론을 들어서 채찍으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북방의 바벨론 민족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고 여러분 이방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면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든지 번개를 치든지 전염병을 내리든지 땅이 갈라지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벌을 하셔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게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을 들어서 왜 치십니까? 하면서 눈물 흘리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기다려 응답하리라. 너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좀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눈을 뜨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물론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도 칼빈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믿음을 얻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루터도 여러분 그 계단에다가 로마의 계단에 타고 이렇게 혀를 핥으면서 올라가다가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였어.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것을 알고 있었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믿음의 눈을 뜨라.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였습니다. 자기 기도 응답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니까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면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3장 17절에서 19절 읽었습니다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내가 믿음이 너무 적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여러분 관건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고 믿음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것 가운데도 감사하고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 거였습니까?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하면은 그래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난 그러나 감사해. 나는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구원의 은혜. 여러분,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주님의 전원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한 거였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데 여러분, 중세에 많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관계없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나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또 그럼에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저는 생각할 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일 보면은 지난 주간에 좀 죄를 좀 지은 것 같다 했습니까? 괜히 원망하고 또 불평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개수 같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회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인용하는데,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지체를 만약에 비난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먹질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다. 상처 입은 성도를 죽이는 자는 일반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성도가 타락하면 우리는 그를 막 죽인다.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죽이지 못한다. 다만 그는 상처를 입힐 뿐이다. 상처를 입은 성도를 죽이는 자는 바로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안다면 결코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거나 상처를 입힐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슴 아픈 말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로 상처 입은 곳은 세상에 나가서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입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상처받고 장로를 통해서, 다른 권사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교파에 다니는 사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여러분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할 뿐인 것입니다. 용서하고, 불평불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감사가 터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살고 내 심령이 살고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만 거물 많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불평 원망은 다 좀 사라지고 감사로 내가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오늘 한번 결단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감사 찬양 부른 후에